네, 우리 오늘 믿음의 주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의 시험의 부분, 그 부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에리히 아후에르바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자신이 느꼈던 어떤 감동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감동이지만 질문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모리아 사건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여전히 놀란다. 그러나 왜 아브라함은 놀라지 않는가?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아브라함은 왜 안도하거나 놀라지 않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에는 놀람의 감정이 담겨 있는 어떤 단어도 없다는 것이다. 왜 나는 놀라고 정작 아브라함과 이삭은 놀라지 않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이 스토리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다 우리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대문짝만한 물음표가 우리의 머리에 떠오릅니다. 놀람과 당황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어쩌면 이 질문을 푸는 데에 우리의 전생애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놀라고 아브라함은 놀라지 않는가? 이 해답을 찾는데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걸릴 거예요. 성도는 왜 믿음의 길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기본적인 여러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우에르바르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놀라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놀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사람은 자신을 시험의 장소에 내어밀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존재나 용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면에서는 우리는 연약하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삶을 광야에 우리가 내어미는 사람을 여러분 쉽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안전한 삶을 추구하지 믿음의 성장을 주관적으로 확인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시험에 내모는 그런 허락과 허용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내가 나를 그 시험의 장소로 광야로 몰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험으로 인도하신다. 시험은 희생과 같은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신의 삶의 외형과 외피를 온전히 깨어지게 해요. 여기에서 탈피하게 해요. 왜냐하면 시험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 동반되어지냐면 희생을 통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생은 나만의 세계와 나만의 조건, 나의 인생의 중심을 놓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거든요.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시험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면 누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잘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배가 좋고 교회 나오는 것이 좋아서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모릅니다. 막연합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선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우리가 갖는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 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뚝딱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어 놓는 것을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조차도 이 개념조차도 오랫동안 오해해와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깨비 망망이처럼 뚝딱 내어놓는 것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냐면 나의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 속에서도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희생을 하고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놓으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쪽박을 찰 것 같은데, 그 쪽박 찰 인생이 하나님이 역전시키더라, 반전시키더라, 그래서 채우시더라, 충만케 하시더라. 어떤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아픔 속에서도, 희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더라. 이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뚝딱 내어놓는다. 그 개념은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만 흘러가면 우리는 내가 포기해야 되고 내가 놓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래서 희생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들이 내 믿음의 걸음 앞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제시한 것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는, 하나님은 뒤처리 전문반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가 되죠.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을 신앙의 여정을 통해 배워요. 그래서 이것이 동일하게 기도의 원리에도 접목되죠.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는 무엇이든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기도가 자라고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바뀌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어떻게? 내가 제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고 말씀한 것을 내가 따라가는 기도. 즉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앞두고 기도했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기도고 구하는 것은 구하는데 구함이 앞뒤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때를 쓰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해요. 실제로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초기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 코 흘리기를 평생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코 닦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기도 하고 들어주지도 않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는 것 같은 감정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래서 스스로 코를 닦을 줄 알고 스스로 신발을 신고 걸어갈 줄 아는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만 와도 이 성도는 아주 훌륭한 성도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구나. 기도도 그런 거네. 이 정도만 이 성도가 깨닫고 안다. 이 성도는 여러분 박수를 받을 만해요. 아주 훌륭한 거예요. 왜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 평생 어떤 오해를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제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처리해 주는 뒤처리 전문반쯤으로 하나님을 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위험성을 내포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상이 되어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소를 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차원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연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시험의 여정, 연단의 여정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시험 받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12장 떠나고서 나부터부터 뭘 해요? 매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랄에 가서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그랄의 시험의 공통점은 뭐예요? 똑같은 시험인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아브라함이 이걸 왜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시간 간격을 두고 기록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걸 왜 여러분 보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도 은혜를 알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도
똑같은 실수도 반복하는구나. 사람은 한 번 실수해서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똑같은 실수도 반복하는구나. 이것을 뭐죠? 보이는 거예요. 하갈의 시험을 통과했으면 좋겠지만 하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대단히 커요. 아내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테스트를 하와의 유혹을 통해 오는 테스트를 아담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굴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받은 이 부부관계 속에서 하갈의 테스트가 아내를 통해서 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통과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가 주는 테스트가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러나 긍정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우리는 결과에 이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우리의 현실에서 남편의 시험을 일으키는 가장 가까운 대상이 뭐냐면 아내일 수 있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동일한 남자이기 때문에 하갈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으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흉내내고 모방하고 믿음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의 형상이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고 믿음의 언어가 그의 삶과 존재와 인격이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믿음의 여정의 실패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시험은 뭐냐? 믿음이라고 내가 여겨져 왔던 것들, 그 믿음의 외피였구나. 그것이 나를 두껍게 감싸고 있어서 나조차도 혼란을 일으켰던 믿음의 두꺼운 껍질이었구나. 이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합니까?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고 시험에 실패할 때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 내용과 실력을 확인하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고라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이게 뭐죠? 객관적인 바로미터, 객관적인 연단을 통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큰 차원에서는 연단이에요. 똑이네요. 그러니까 연단이 시험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연단이 희생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면 내 신앙의 외피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겨우 고작 이 정도에도 내가 굴복하는구나. 고작 이 정도에도 내가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나의 진정한 영적인 내용과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시험은 믿음의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해요. 내 믿음을 활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는 이 마지막 시험대 앞에 섭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시험대 앞에 서는 것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에서 마지막 서는 것과 동일한 내용과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과 다른 존재로 이 창세기 22장 이삭의 결박이라고 하는 사건 앞에 서 있어요. 이삭의 결박은 워낙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써요. 히브리어인데 아케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아케다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다르게 되어졌죠? 22장에는 해야 되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야 되나? 아니 못 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하나님 도대체 생각이 있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주저함, 머뭇거림, 갈등 이런 게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놀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되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제시잖아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조건과 제시를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소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영도자로 쓰임받을 때,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항변하지, 하나님 앞에.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이거 순전 가짜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나는 힘이 없습니다.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사령관이었어요. 그가 넘어오기 전에, 유대로 넘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여러분 총사령관이었다고 하는 고대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수없는 전쟁을 치렀고 모세는 많은 승전을 일으킨 자예요. 전쟁에 능한 자고 말에 능한 자고 지략에 능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죠? 이제 와서 이거죠. 이제 와서. 그래서 항변을 합니다. 못하겠다. 주저함, 머뭇거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그가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모세에게도 그 모습이 사라집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창세기 22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열어가시고 풀어가시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열어가는 삶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것이 몸에 배어야 돼요. 이게 몸에 배면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죠? 편합니다. 편안함을 경험해요. 처음에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굉장히 힘들어요. 거칠어요. 왜 그렇죠? 몸에 배어지지 않아서. 몸에 배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안락하고 편안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몸에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거절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죄를 따라 살아가면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불편해야 돼요. 그게 마음의 꺼리낌이 돼야 돼.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삶의 모습과 반대되는 건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한 불편감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속에 떠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몸에 밴 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여러분 실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는 더 이상 살기 위해 아내를 동생이라고 팔았던 그런 유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이제는. 그런 창세기 12장에서나 살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그런 존재였지 지금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는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그는 이제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어디에 내놔도 누구에게 소개해도 부끄럽지 않은 영적인 베테랑이 된 거예요. 전문가가 된 거죠. 참 아름답죠. 여러분, 이것은 반복된 희생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온전하게 경험적으로 확실하고 경험적으로 습득한 이 방식이 몸에 밴 자의 결과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모리아산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시험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놓고 떠나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 잃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놓고 떠날 때마다 그의 삶은 더 풍성히 채워졌어요.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을 온몸으로 겪는 거예요.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실수에도 연약함에도 우리가 놓고 떠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이 그의 세계는 커졌고 그의 삶은 풍성해졌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인 존재의 영광과 수준을 가진 여러분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더욱더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러분 커졌어요. 그래서 오늘 놀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설교의 부제가 아브라함은 놀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맨날 놀라요. 깜짝 놀라요. 하루도 크고 작은 일이 일으면 우리는 이 팝콘 뒤듯이 바짝바짝 놀라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 놀람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을 두고도 놀라지 않는다. 여러분 자식 문제 놓고 놀라지 않을 부모 있어요? 예? 돈 문제보다도 소유의 문제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여러분 놀람이 뭐죠? 자식 문제예요. 자식을 여러분 이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놀라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멀리서 보니까 뭐 아브라함이 그랬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여러분 자식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아킬레스건이에요. 우리는 다 여러분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내용과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그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는 자처럼 행동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놀 수 있는, 노를 저을 수 있는 익숙한 사공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어가시고 풀어가시는 은혜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음에도 삶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삶이 곤핍했어요. 늘 갈등이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 이 갈등의 세계관이었다면 지금은 아브라함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그 위에서 춤을 춰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그래서 오늘 이 22장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았던 것은 뭐냐면, 이게 짜여진 각본처럼 흘러가는구나. 22장이 시나리오를 마치 대사와 대본을 아브라함이 미리 받아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예측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보면 단순히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배우고 싶은 소망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루고 싶은 여러분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대등함이 눈이 열어진 아브라함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신앙의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보석이고 신비예요. 그래서 관계적 대등함이 열리면 무엇이 우리 속에 나오느냐? 온전히 자발적인 순종이 나와요. 어떠한 외압도, 어떠한 강압도,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대등함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확신으로 넘어가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춰요. 그 믿음의 내용에 여러분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게 없어요. 주도적으로 해요. 당신이.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 현장을 이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이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유일하게 단서가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이 생각했다는 말이 조금 마음의 번역이 들지 않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뒤에 나오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측을 넘어서서 알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의 부활을 확신했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이미 인간의 생식 능력이 다 끊어진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이삭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배운 거예요.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서면서 창조 세계의 신비를 보여주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그 세계를 알려주었듯이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줬죠? 창조하시는 생명의 주장자가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것을 단순히 예측을 넘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이삭을 일으켜 세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이삭을 돌이킨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이 안에 그대로 담은 채로 한 사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번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미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같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나만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수를 얘기하죠. 여기 복수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부활을 이미 넘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소원하고 여러분 이루어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의뢰한 자를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이 말씀 핵심이 뭐죠? 의탁을 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내 의탁을 받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울이 어떻게, 우리는 서로 아는 관계야. 우리는 되게 친해. 하나님과 나는 되게 친해. 서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여기서 바울은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넘어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과 교리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지식과 교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지만 그 안에 함몰되어 있을 때는 관계적 확신이 관계적인 삶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처음에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 잘 알아. 그러니까 이거 관계적 신뢰예요. 나도 그를 알고 그를 나도 알아. 우리는 서로 신뢰 관계야. 우리는 이렇게 관계적으로 신뢰해. 얼마나 친한지 몰라. 그런데 이 관계적 신뢰가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관계적 확신으로 나가야 돼요. 그 관계적 확신으로 나아가는데 키가 뭐예요? 그게 믿음의 여정에서의 희생과 시험을 통해서,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관계적 신뢰가 확신으로 변화되어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따름과 알미, 오늘 아브라함이 예측하듯이 내 삶을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펼쳐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필요한 우리의 현재적 교회적인 걸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과 걸음 속에서 필요한 것은 뭐죠? 이제는 관계적인 신뢰에서 멈추지 마시고 관계적인 확신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 관계적 신뢰가 확신으로 나아가는 데서 반드시 이것은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의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성경 공부 안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 본 자만이,
믿음의 길을 띄어본 자만이 그 신뢰가 확신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이 12장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이전의 유약한 모습, 늘 갈등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가 맞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발을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해 마라. 늘 이런 갈등과 연민의 상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매우 주도적이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질질질 끌려왔다면 21장까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아도 질질질 끌려가요. 왜 끌려간다는 거 아시죠? 하기 싫거든. 자기가 마음에 안 내키거든. 내키지가 않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질질질 끌려갔는데 22장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맺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손발을 걷고 자기가 재물을 다 준비하고 땔감을 가지고 칼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주도적으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아브라함의 열심이 더 부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더 부각돼요. 하나님은 조용히 잠잠히 있고 순양이 걸렸을 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놀래요? 아브라함이 놀래요? 하나님이 놀래요? 아브라함은 안 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황해요? 아브라함이 당황해요? 하나님이 당황해요. 20장을 잘 보십시오. 놀람과 당황함의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죠? 네가 이 정도까지 한다고? 22장의 결론이 내가 비로소 네가 나의 말을 듣는 줄을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 정도까지 한다고 이 말이에요. 놀람과 당황함의 주체도 달라지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이에요. 여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 인격의 영광과 인격의 여러분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시비도 없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오지만 말씀을 받지 못할 때 특징이 뭐예요? 계속 궁시렁거려요.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계속 궁시렁거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대체 하나님 이걸 나보고 하라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고작 열어준다는 것이 겨우 이거야? 아니 내 자식 좀 잘 풀어주면 하나님 이게 덧나요 어디가? 내 자식 잘 되는 게 그렇게 하나님 배가 아프냐고요. 하나님 내가 좀 인생에서 이 땅에 좀 잘 풀리고 잘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늘 궁시렁거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는 거지. 이 물음표가 대문짝만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궁시렁거립니다. 말씀을 받지 못할 때는. 마치 똑같아요. 부부관계가 사이가 안 좋으면 뭐죠? 아내들이 설거지하면서 계속 궁시렁거리잖아. 저놈의 남편은 어쩌고저쩌고. 저게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한쪽은 궁시렁거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받지 못할 때 특징이 우리는 늘 궁시렁거려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22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고 하나님이 놀라는 여러분 놀라운 일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놀래키세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당황케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걸고 내려와서 내 인생을 그만해라 그만해 됐다 그만해라 내 삶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